할렐루야. 호렙산 33일 차입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을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하루오리 성도 대답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주와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 오늘 올라서 하나님을 기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33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리 모두가 기도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기존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기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대를 모아여 주시고 성령의 들어 많이 피워주시어서 말씀되어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 것을 쪼개고 아버지 우리의 성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생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력에 새로운 생명을 주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구별된 시간으로 지내는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며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주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호렙산의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오른 지도 벌써 33일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마음껏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뿐이고 더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한 가지 더디 이루어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 안에 넘치는 응답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죄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평화 샬롬의 축복이 이 땅에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의 모습 화해가 아니라 정말로 깊은 곳에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와 아끼는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충실한 위정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해묵은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에 젖어 아버지의 이 나라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일본의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민경명을 경시하는 풍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상하고 허망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서로 도울 수 있는 이 사회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 밝은 사회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사명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가슴에 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저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영의 임재가 운행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직내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교회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청정리의 부흥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미래의 교회의 주인과 이 나라의 아버지 주인공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의 부서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국내에 흩어진 선교지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수고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 선교지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저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광림교회 선교센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센터 저 블라디보스톡에 아버지 명골의 선교센터를 짓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름답게 완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남기의 저 수도원의 아름다운 성전 아버지 다시 리모델링 공사가 중에 있사오니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요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이도 주님인 줄 믿사오니 아름답게 잘 아버지 리모델링하여 봉헌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도와 정성을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 일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 일들을 위하여 귀한 그 아들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올 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만져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올라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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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우로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오니 깨끗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 돌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귀한 예물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더불어 이 기도에 참여한 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렙에 오른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그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할렐루야. 이어집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교회와 서교회와 동교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저 멀리는 뉴욕에서 저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호렙산을 사모하며 영상을 보면서 참여한 모든 백성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부제로 죽어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들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너를 보니 지옥을 보는 것 같다.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못생겼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를 보는 순간 깨달았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가시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는 거겠지요. 얼마 전만 해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시금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또 이 죽었다는 말,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는 말이고요. 그러기에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서 비극이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이야기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식물을 가릴 겁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참담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하고 참담한 모습의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실까요? 참 너 귀한 믿음이다. 너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 살았는데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을 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널 보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너 보니까 살아있는 흔적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존재구나 라고 이런 말 들으면 참 귀하고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역사가들은 사대 도시가 무너지면서 사대 도시가 사라지면서 사대교회도 역사 속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간 교회,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 사라진 도시와 교회, 이 사대교회였는데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몸이 교회인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도전과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소아시아 7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시가 이르시되 7별과 7영과 7별이라고 하는 말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지요. 0이라는 것이 거룩한 영입니다.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완전한 성품과 사역을 가지시니, 더불어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성품과 온전한 사역을 가지신 7천사를 다스리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교회들마다 그 교회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역교회는, 사대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과 더불어 7교회의 천사를 가지신 분이 이르시되,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사명감을 잃어버린 인생이 죽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사명감이 사라진 삶, 사명감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진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아가는 종류가 대체로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환경에 따라 사는 인생, 환경에 밀려 사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환경에 의하여 영향받지만 환경에 의하여 전적으로 밀려 사는 삶,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삶, 환경에 따라 사는 삶일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욕망에 걸려 사는 인생입니다. 욕망이 자기 목표가 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 멋지게 살아볼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즐길 거 다 즐기며 살 거야. 그 욕망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욕망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욕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뭐가 일어나요? 창조적인 삶이 없습니다. 돈 벌면 뭐 할 거예요? 즐기면 뭐 할 겁니까? 거기 창조성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드러납니까? 욕망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사명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물어보면서 내 삶의 여정에 끊임없이 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 환경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사명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이중적 명령형입니다. 여기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기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의식이 없고, 그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됨이 없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환경에 이끌려 삼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합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결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인생,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있지요, 믿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 없이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보기에 좋은 대로 내 느낌대로 결정하며 사는 인생, 이게 사명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일상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지요? 뭘 하나 선택하고 결정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기준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택하며 결단하며 사는 것인지요? 사대교회가 이게 없었기에 산자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있으나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결단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자비와 궁율을 가지고 돕는다 해서 그 인생이 믿음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렵고 있는 사람 도우면 좋지요. 근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희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 것, 이게 복음, 이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석 교회와 함께 복음 전파의 중요한 사대교회, 사대란 도시에 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대는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필요한 재정적인 것이나 그 밖에 모든 것이 뒷받침될 수 있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대란 도시는 절벽으로 쌓여 있었기에 어떤 외적의 적의 침입이 용이치가 않았습니다. 사대는 절벽의 가운데 휩싸여서 안정감을 주고 안전함을 주던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풍부한 농산물로 강유역에 있었기에 농산물의 풍부한 농작물을 통해서 교역이 갔기에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이 흐르기에 강에서 사금이 나오기에 사금을 채취해서 금을 만들어서 금을 가지고 교역하던, 한마디로 풍부하고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가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부유하고 평안할 때 이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과 절망하고 실망할 때, 아주 처절할 때에 사명을 잃어버려요. 또 하나 또 간다면 우리의 있어서의 삶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살게 될 때에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풍요롭고 안락함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명보다요, 선한 일에, 돕는 일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줄 알고. 얼마나 거짓된 믿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를 향해 선한 행위한다고, 돕는다고, 이게 믿음으로 대치되고 이거 믿음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 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이 사명, 이 인식하며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주신 더 풍요와 풍부함과 아름다움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복음이 목적이에요.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설교한 모습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이 모세는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곡한 말로 설교하지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염려하고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광야의 때에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며 그로 인하여 너의 삶의 풍요로움과 너의 삶의 풍부함을 주신 그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부함과 풍요함을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걱정하노라,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보러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하는 말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내 가정을 주신 것도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는, 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귀한 일터를 통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며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의 삶 속에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명이 있으면요, 직장생활 오래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사대교회는 교회이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뭐 때문에요? 풍요와 풍부함과 부유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조차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걸 주의 사명에 쓰임 받는 것으로 쓰일 수 있다면요, 복음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전도하려는 줄 아세요? 그거 잊어버리면 교회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전도하라, 전도하시오. 이거 지극히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이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들도요. 우리 부르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참 구원의 주임을, 내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부유함도 주시고 풍요로움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움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을 통하여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두 번째는요,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까지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좀 성경에 좀 난해가 우리나라 성경은 좀 난하게 얘기하는데,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성경 메시지라는 성경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전에 두 손에 받았던 그 선물을, 내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이 말입니다, 뒤집어 잔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에 한밤의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이다. 내 삶에 한밤에 그냥 들이닥칠, 그건 심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가 땀 흘림으로, 내가 애씀으로, 내 의지와 공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들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가 타락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고 삶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육체의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그런데 이것 생각하면 절망과 좌절이고 도무지 구원이라는 것이 여망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라 돌아가시고 우리의 저주를 향하여 저주를 대신하여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러기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에 나의 존재 양식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의 본질인데, 이 복음은 뭐래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믿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러기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감사해야 되는 삶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내게 은혜로 있어지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 앞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진 것에 대한 이거 감격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온 겁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뭐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잊어버린 거지요. 하나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나의 심령에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니 그 안에 겸손하게 되고,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요, 우리가 은혜 안에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가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잣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대교회는요, 이게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서부터,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이 멀어져 가거나 희미하게 되면 그 삶은 죽어가는 삶이 되는데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지, 내 안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이 선물을 왜 주셨는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구원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대교를 향하여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말이라 심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신경 쓰기 전에 내가 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그래야 내 삶 속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 얘기는 관심도 많고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얼마나 많은지. 세 번째로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신 참된 소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참된 소망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3장과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저는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너 모른다고 문을 꽉 닫아버린 것도, 그런 걱정하세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야, 너 알지 못한다 너 하고 문 콱 닫아버리면 그 일평생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믿었던, 주님을 고백했던 그 많은 것도 다 어떻고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믿을 때 좀 잘 믿자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자고요.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그래, 내 보니까 네 이름이 여기 있구나, 너 저 땅에서 나를 시인했으니 나도 너를 알 것이고, 뭐 이런 얘기 들어야 너와 함께 나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저 천사들의 수종을, 뭐 이런 얘기 들어야 이 믿음의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지난날 믿음으로 살기 잘했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들 갈며 슬피 울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메시지에 유신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일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들의 천사들에게 이름을 불러 소개할 것이다. 얼마나 봤으면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고 유명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인간이 다 누구라고 주시는 보편적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었지요. 수많은 농산물들이, 풍부한 농산물들이 생산되어 교역으로 말미암아 부를 축적했지요. 더 나아가 강이 도시를 관통하니 사금이란 것이 나오게며 그 많은 금을 생산하여 그 도시가, 그 삶이 부유해졌지요. 편안하고 부유하고 풍부하게 사는 욕구가 다 충족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뜻밖의 일이 벌어납니다. BC 6세기에 보면 역사의 문화를 보면 페르시아 군대가, 바사의 군대가 절벽을 타고 날아가 넘어와 이 하룻밤 사이에 이 사대란 도시를 무너뜨려 봅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배를 쓰다듬며 이제 편안히 쉬자, 놀자, 먹자 했을 때에 내 생명 거두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사대에 그 견고한 절벽이라고 어떤 외제의 침입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대 도시에 페르시아군이 하루아침에 넘어와 그 도시의 사람을 다 죽이고 다 뺏어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이 사대교회 사람들, 그 뒤로 350년 뒤에 저 로마의 안티오쿠스 황제가 사대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외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무너져 간 겁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소망이잖아요. 사대교회 성도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은 거짓 소망이고 그 거짓 소망은 물질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고 기댈 수 없는 것을 기대고 살았고, 더 나아가 참된 소망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의 것에 얼마든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으니 땅의 것에 거짓 소망에 두니 이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가는 거죠. 거짓 소망 붙잡고 사니까. 그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참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거요? 첫째로는 흰 옷을 입히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이 땅에 무너질 것의 소망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말할 수 있지요.
유진 피터스 목사가 말한 것처럼 쓰레기 때문에 뒹굴지 않으면,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 참된 소망을 가진 자, 흰옷의 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결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뭘 하든지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 세상 것에 거짓 소망에 마음 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게 리빙 호프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해 주시는 보증이 담겨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약속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갖게 한 사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상황 속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삽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는 왜 흰머리가 그렇게 많아? 엄마는 이 딸아이가 질문하기에 이것이 기회다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마다 엄마 머리카락이 휘어져서 이렇게 흰머리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듣는 아이가 그 말을 듣더니 훌쩍훌쩍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은 엄마가 이 녀석 철이 들었구나, 엄마의 흰머리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저렇게 우는구나 생각하며 기특하게 생각해서 얘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할머니가 불쌍해. 잘 모르시면 나중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요즘 애들 얘기로 멍 때리고 있다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질책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부요와 풍요로 인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아? 우리에게 준 사명은 망각하며 사는 건 아닌지요? 참된 소망은 잊어버리고 아직도 내 주신 풍요와 풍요로움 속에서 내 삶에 안락함을 주는 그 거짓된 소망을 기대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앞에 서는 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그 은혜 내 삶을 낮추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포된 거짓 소망에 기대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사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제단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 이 복음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지요? 복음 잊어버리면서 복음 속에서 주셔야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전도의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에게 부요와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그 부요와 풍요로움이 어려워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거짓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래서 참된 소망은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뒤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흰옷이 입혀지며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을 기록해 주시며 주님 우리를 아한다고 시인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큰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보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두 손 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 이루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주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증거한 우리의 가정 되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이 새벽에도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명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구원받은 놀라니 구원의 은총을 달라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요함과 우리의 풍요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 어머니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며 은혜를 구원하며 구원의 선물을 경험하며, 그래 이 안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거짓된 소망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울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무너질 것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이시는 부여와 풍요로움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어가는 무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물들어가는 무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내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여 복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 그걸로 아버지 하나님의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버리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실 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참소하는 자 아버지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점 있습니다. 이제단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